우리 신자들의 삶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삶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에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또 모세가 겪고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것보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별로 그렇게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보배롭고 귀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실제로 신자들의 삶 속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똑같이 단지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정도면 느헤미야, 에스라 정도,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 총독이 경험했던 정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의 환란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게 하고 그리고 큰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이루게 하는,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덜한 것을 신자들이 사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살았고 우리는 오순절을 겪은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오순절을 겪은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순절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방언 기도 정도 하는 정도. 근데 사실은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 살펴봐도 없어요. 저도 방언 은사를 18살 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여튼 20몇 년 동안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방언 은사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차이도 없어요. 큰 차이도 없어요. 또 실제로 요즘에는 성령님의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은사에 치중해 가는 것 같아요. 성령이 그분보다는. 이게 가장 큰 미스 중에 하나예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 그분보다는 은사나 능력에 치중해 가는 것이 주객 전도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에 치중하거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치중하면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왜곡된 부분이 꽤 많다. 실제로 저는 애언은사를 90년에 받았어요. 산에서 이 기도원에서 전에 차량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애언은사 터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때 애언은사를 받아서 뭐 그때는 청년 때였으니까 대학생 때고 청년 때여서 별로 그렇게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회 가면서 조금씩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 애언은사를 받아서 20몇 년 동안 애언사를 쓰고 하지만 애언은사를 받으나 안 받으나 쓰나 안 쓰나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언은사가 삶 속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제 개인에게는 물론 다른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제가 애언은사를 통하여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위로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삶도 변화시키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만은 그 애언은사가 저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다리 깎고 깎으면 안 될까요? 근데 애언은사를 가지고 제 삶에 도움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거꾸로 다른 사람의 애언은사를 통해서 제가 도움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가지고 애언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해도 저는 맞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 대한 편견과 저에 대한 그래서 이봉 교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아는 사람의 애언해 주는 건 사실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편견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불순물과 혼합물이 항상 섞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가 최고 예언하기가 편한 좀 더 힘들지만 그래도 실제로 더 깨끗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애언은사를 통해서 제가 제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제 스스로의 혜택은 그렇게 받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언 통역은사도 94년인가 5년 때부터 받아서 주로 이제 저는 방언 통역은사, 애언은사를 같이 섞어서 이런 애언이나 방언 통역을 하는 주의인데 그리고 이제 주로 애언이나 통역을 별로 받지 말라고 그러지 제가 권하죠. 별로 그런 것보다 내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고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괜히 뭐 애언 받고 인생이 바뀔 것처럼 일확천금을 누리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애언 받은 후나 애언 받기 전이나 똑같은 난데 애언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주리라 그러고 뭐 내 인생의 길이 열리리라 그 거짓말이잖아요.
똑같은 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상이나 환타지를 꿈꾸고 그래서 그냥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가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더 임할 텐데 그건 안 하면서 그냥 신령하고 대단한 목사님에게나 대단한 은사자에게나 뭐 예언을 한번 받으면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래도 예언 은사로서는 알아주는 어떤 예언 사역자에게 이제 목사님이자 사모님에게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이게 제가 예언 사역하고 하기보다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분야가 광범위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나 아니면은 기도원 사역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밤부터 해서 예전에는 목요일 밤까지 집회를 해서 집회 예언 사역이나 말씀 전하면 7번을 해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있어서 예언도 7번을 받아요. 7번을 받고 다 그분은 정확성이 검증된 분이니까 테이프를 녹음을 다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언 사역하러 오면 교회에서는 테이프를 많이 사요. 사가지고 오는 분들마다 테이프에 다 녹음을 해드려요. 검증을 전혀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림이 없는 걸 다 확인하죠. 그렇게 해서 다 이름 써가지고 녹음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죠. 7번 예언을 받으면 이번에는 좀 탁월하고 특별한 것이 나올까.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냥 받을 때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내용도 틀림없고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시도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예언하시는 사모님 목사님을 모시고 1년에 2번 집회를 했던 해도 있어요. 2번 집회를 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손해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손해가 됐어요. 1년에 2번 하니까 손해가 됐다. 오히려 예언이 그분들의 삶을 도와주지 못해. 오히려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어떤 이상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어떤 징조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만 더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모시고 또 안 해요. 시간이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예언 사역이나 부흥사로서 한 수십 년을 사셨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근데 한 40년 정도 사이가 아니라 40년 정도 70이 다 된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60대 중반 이후로 되시는데 나이가 그렇게 잘 하시다가 뒤쪽에 가서 또 이렇게 좀 유혹이 둔타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분을 93년도에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언 사역에 제가 예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관찰해 왔는데 한 그렇게 몇 년 전에 이제 모시고 집회를 했을 때는 예언이 틀리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예언 사역자기도 하니까 예언을 들으면 틀리지 않는 줄 알아요. 그래 예언이 틀리네. 벌써 어긋났다. 그리고 내가 다른 분 테이프를 들으면 이게 틀렸구나. 이 부분이 틀리게 나왔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별은 좀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한테는 틀렸다, 잘했다. 근데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겸손함이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끊었어요. 한 20년 되는 관계를 끊고 이제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학 삶의 답이에요. 답인데 성령의 은사가 답인 건 아니에요. 성령의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이든 구약이든 건 동일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을 하나를 찾아서 한번 먼저 읽어보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성경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이사야 63장 10절. 성경을 좀 여러 개를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히 많은 성경 구절은 아니고요. 이사야 6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씻었더니.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에게도 하나님 심판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보는 구절 같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누구를 근심케 했기 때문에요? 주의 성신 성령님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주의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은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시대 동일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친히 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이유도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의 또 인류의 사람들의 연수가 이제 장수에도 120살 정도로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떠났냐 하면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또한 자기들의 인생 속에 죄를 짓고 살기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더 좋아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떠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떠났다. 그것이 나중에 노아 홍수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말로 나를 해방하는 자는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말로 누구를 해방하면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는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아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하시면서 오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오순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오순절이 그때 있은 다음에 오순절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순절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은 120명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120명보다 많았다 그런 이야기. 많았는데 몇 명에게만 성령님께 임하셨어요? 120명에만.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만났던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이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이신 사람은 불신자에게는 안 보였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에게도 안 보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였는데 그때에 어떨 때는 500명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몇 명만 순종해요? 120명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120명. 그 위에 이제 복음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희도 동일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러면 동일한 선물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오순절이 이어져 갑니다. 에베소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19장 정도가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묻고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의 오순절은 훨씬 뒤에 일어나죠. 훨씬 뒤에.
몇 년 뒤에 핍박이 일어나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큰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에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의 오순절은 제가 18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체험이라 그러죠. 임하시고 그리고 인생과 삶이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중심은 은사나 방언은 사실은 아니고 성령님 그분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우리가 충분히 더 열매 맺지 못하고 구약시대 신자들보다 더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3년을 넘게 가르쳤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3년 반을 가르쳐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제자들. 그래가지고 뭘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오순절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속하여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후계자 사역을 이을 때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 지혜의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떠나가지고 왔을 때에 중간에 길을 가다가 누가 임하셨어요? 모르십니까? 아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신자 같은 신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도. 그러니까 구약도 아시는 신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성령 시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얼마 전 이사야에 찾았을 때는 성령님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구약도 성령님 시대. 다시 이야기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또 예수님 공생했던 예수님 시대, 그 다음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시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삼일째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땅의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누가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만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 사람만 사실은 힘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그분은 알고 의지한 사람들, 알고 의지한 사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하나. 이야기해 보시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복음송가를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의 삶의 비밀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게 거두면 내가 절망 속에 탄식합니다. 내가 잊혀진 자가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거나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격이신 성령님. 이게 성령님 자신이 그냥 어떤 가마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은사도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근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기도할 것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도와주시는 기도로 도와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신자들도 많고, 그리고 체험에도 어쩌다가 한두 번 그리고 만나 그런 이야기. 일상적인 삶 속에 성령님께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대단하진 않아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하면 훨씬 못해요.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하면 훨씬 못해요. 모세하고 비교하도 그냥 그건 비교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차원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도 그러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의사 누가가 쓴 것이어서 신학적으로는 사도행전을 속누가복음 그렇게 속누가행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저자가 쓴 건데 이게 한 권인데 바로 나란히 것처럼 이렇게 전편 우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그것이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같은 저자 의사 누가 또한 수신인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찾기 시간 걸리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분, 그래야 이게 성경 번역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세례받는다는 세례의 뜻은 뭐냐면 침례라는 단어인데, 침례는 사람을 물속에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게 성경의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근데 요즘에 약식 세례로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원체 당시 한꺼번에 막 5,000명씩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니까 막 5,000명을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식 세례다 그래가지고 막 주수 같은 거예요. 주수가 뭐냐 그러면 바가지에다 물 떠가지고 뿌리는 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장로회 같은 데는 일반 세례로 이제 바뀌어가서 그냥 가볍게 물에 얹어서 손을 얹고, 뭐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목욕탕 속에다가 이제 가운잎에서 집어넣기도 하고, 강에다 집어넣으면 감기 걸리고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해옵니다. 세례란 말이 침례란 말인데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하면 성령이 만약 그 사람을 팍 담궜다가 끄집어낸다 그 말입니다. 담그면, 우리가 물속에다가 10분을 담그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뱃속에도 물이 들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만 담그면 금만 담가지는 게 아니고 그 깊은 10년 깊은 곳까지 성령님의 만지심과 터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의 소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첫째 불신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역에는 구원 사역을 하세요. 내 죄를 짊어지는 구세주의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두 번째, 신자에 대한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하면 성령님으로 세례주는 사역을 주님이 하셔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장로교단의 어떤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접할 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성령이 내주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정확한 진리예요. 정확한 진리인데 그것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 하는 것 또 하지 않는데 이 양 갈래가 있는데 어떻게 믿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신에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냥 성령의 내주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들이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든지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의 단어는 맨 처음 받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맺는 것인데, 내가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것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거나 그의 출발선상으로 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한테 능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나 아니면 아론의 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나 일반 목사님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통은 교제 그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하고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교통, 교제. 교통은 그러잖아요. 교통은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와 교제, 다시 이야기하면 코이노니아, 사귐이 일어나요. 성령님과 너희에게 사귐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입니다.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사귐. 사실은 그때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는 경우는 사실은 그걸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의 상태가 구약시대의 신자들이나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반을 충분히 가르쳤으면 충분할 텐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물론 구약에도 계속 성령님이 계시어 왔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그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성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나귀 특별을 취하여서 3,000명인가 때려 죽였다 그럽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다윗이 전쟁했다 그럽니다. 다윗의 33인의 용사들, 30인의 용사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됐습니다. 또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짓는 구두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지혜에 감동된 자가,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협력사를 했던 장로인들이 있었죠. 몇 명요? 70명 장로인들이 있었잖아요. 72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70명의 장로인들도 어떤 사람을 장로인으로 골라냈습니까? 모르세요?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신의 성신의 감동된 자를 골라냈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고 감동된 사람을 장로님으로 골라내가지고 사역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한 짐을 짊어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성령님의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구약에 그랬어요. 구약에. 신약에는 그냥 말하면 입만 아프다 그 말이. 구약에가 그랬다냐. 구약에가. 다윗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거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암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중요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부흥의 역사가,
또 10년과 삶이 신자들이 새로워지는 일이, 아니면 눈물이 터져나가고 회개가 터지고 삶이 바뀌어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와 도가니들이 거의 상실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8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충만했고, 그리고 90년대 한 95년 정도인가 4년 기점인가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틀려져 버렸습니다. 한국계 판도가. 가령 제가 90년에 기도원을 올라가면 그때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막 산속에 깊이 2시간을 걸어 올라가면 사람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근데 설교는 뭐 별로 들을 것도 없고, 근데 무조건 똑같은 찬양만 막 지겹게 불러대는데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한 2시간 한 다음에 산속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막 모기가 여름에 뜯기는데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기가 꽉 찰 정도로 산속 깊은 곳에 으그르그르 하고 모기 뜯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려옵니다. 이게 사람이 기도원에 나가서 산에 가면 그득합니다. 제 기억 그득했어요. 87년에 88년에 제 매형 지금 목사님이 기도원을 그때 한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아마 그 기도원에 가면 아주 사람이 그냥 그득합니다. 발에 치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교회가 붕괴가 있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데 주변 교회 교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자기가 교회는 당연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교회 부흥 집회가 있어도 자기교회 교회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랭하게 불이 꺼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자들이 더 죄가 많고 더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면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이상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알려고도 애쓰고, 안 돼서 다리지 성경도 좀 어떻게 하면 더 읽어볼까 애쓰고, 그래서 신년 되면 올해는 성경 1도가자 목표를 잡는 것 아닙니까? 안 돼서 다리지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좀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다리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면 뭐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어떤 분들이나 한국교회에 뭐 의로움이 없다, 다 온통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넷 자료나 뭐 설교가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이 현실은 별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착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상한 뭐 사람들 말고는 다 대부분의 신자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 드리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힘들고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상해가지고 상처받는 교인들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더 말씀이 많고 하나님을 더 덜 사랑해서는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차이 비교하면 저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고 그렇게 다 만나갖고 교회 생활했고 사역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상담 사역도 90년대 한 중반부터는 오래 했으니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사실은 의외로 그래도 젊어도 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실 틀려요. 그러면 차이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나 물론 한국 사람들이 신자들이 돈이 많아져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도 적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적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된다는 것은 굶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전에는 목사님 된다는 것은 헌신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예 좋은 직장과 직업이 됐습니다. 쫓겨날 염려가 없고,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의 직업 순위로 보면 쫙 볼 때 이발사보다 밑에였는데 지금은 꽤 상승한 점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들, 큰교회 부목사님들, 심지어 큰교회 부목사님만 돼도 한 3,000명 교회 부목사님만 돼도 3년이면 매덕은 겁니다. 그건 모르신가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교회 부목사님 되면은 몇몇 되면 용돈도 드리고 신방비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큰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은 그러지만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씀씀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자주 와가지고 그 감동이 다 성령께로부터 온 건 아닌데 부목사님도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큰교회 부목사님으로 3년 했는데 집 못 사면 바보라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큰교회 부목사님으로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한테 고통을 좀 받더라도 1년 버티고 1년 버티려고 합니다. 나올 때라도 한 몫을 챙겨주지만 교회 좋은 교회고 일반적인 교회면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 한 1000명 단위만 돼도 꽤 많은 돈을 법니다. 그게 이제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사님들부터가 돈으로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돈 맛을 본 사람이 돈 맛을 알지요. 돈 맛을 못 봤으면 주님을 더 사랑할 텐데 돈 맛을 봐요. 명절 때 되면 돈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뭐 너무 주의 깊게 그냥 목사님들 돈에 취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담입니다만은 한 목사님이 자기가 안수를 해주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용돈이 1억이 넘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시기 질투 나가지고 나도 안수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더니 뭐 돈이 몇 억이 용돈이 들어왔다대요. 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런 거 들으면 막 탐욕에 쩔어가지고 그런 간증 정말 좋은 간증도 아니고 저는 옳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도님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그것 하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돈 쪽으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좀 편안한 것 주님께서 한 벌 옷이 있는 사람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새 걸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때 되면 이제 내 관심은 옷도 바꿔야 되고 유행 지난 거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많이 싸웁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제 구두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왜냐하면 구두가 훔쳤다고 저는 좋은 구두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좋은 구두 2켤레를 서재했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 구두 골라갈까봐 제가 한 번 신고 다시 서재했다가 갖다 보관하거든요. 사실은 헌 구두를 맡겼다가 내놓습니다. 근데 제 헌 구두를 꼭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그래서 제가 버리지 말라고 헌 구두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리고 하여튼 지키고 전쟁하는 중인데 우리에겐 준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 손에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손에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많은 걸 가지는 걸 주님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너희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올자처럼 살아가라.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물건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죠. 이게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썩어질 것은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옛날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을 쏟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데 쏟고 있으니 이제 주님께 쏟는 것은 점점 적어지잖아요. 똑같이 기도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생활하고 살아오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옛날보다는 지금이 70년대보다는 먹고 살기 훨씬 좋아졌지만 부모들을 살펴보면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근심하고 고민하고 투자하고 탄식합니다. 옛날에는 학원도 부모가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학원, 어떻게 공부 그냥 옛날 부모는 농사 짓고 일하느라고 공부해라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쏟는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 첫 번째 이유. 내가 쏟는 대상이 돈, 그리고 내가 옷까지도 훨씬 많아졌지. 제가 서울에 몇 년 전에 오면서 충격을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그래도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는 전라도 깡촌이었으니까 우산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산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떨어진 우산 쓰러 가도 아무도 내가 눈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떨어진 우산, 찢어진 우산이 없으면 쓰레기통에 주워가지고 쓰고 가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아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2단 우산, 3단 우산, 이상한 우산, 뭐 찌그러진 우산, 한쪽이 망가진 우산 다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서 제가 그 우산을 들고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전철 탔는데 뭔가가 이상해. 좌우를 둘레둘레 봤더니 우산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깨끗한 2단 우산이가 다 접어져가지고 그냥 봉투 씌워져가지고 비 오는 날. 그리고 아무도 추리하고 깔끔하게 접어지고 제 우산은 접어가지고 똘똘똘 말아도 전혀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전철 타보는 동안에는 제 우산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 우산을 숨길고 어떻게 이 우산을 숨길고 그리고 다음에 비 온 날에 서울 올 때는 그래도 쪽팔리지 않은 우산 하나 챙겨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마음에 쏟을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산 가지고는 자유가 있습니다. 비 맞고 다녀도 되고 또 우산을 주워가지고 쓰고 다녀도 되고 1,000원짜리 1,000원샵에 가서 쓰고 다녀도 상관없고 우리 동네 괜찮은데 이 동네는 상황이 틀린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은 아래 동네보다 윗 동네가 더 센 게 그렇죠. 근데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윗 동네 서울이 훨씬 더 많은데 아래 동네보다 아래 동네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또 차이가 없는 것이 그 이유를 꼽자면 손에 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러시잖아요. 양말에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온 건 예사고 맨발로 학교 가는 건 예사고 양말이 찢어지고 구멍난 것을 꿰매 입고 옷을 꿰매 입는 건 정상이고 그래서 입을 옷만 있으면 감사했는데 지금은 옷을 다 이제 속옷을 입으려고 옷 함에다가 버리고 여러분 이번에 가을이 되면서 아니면 겨울이 다가오면서 옷 정리 안 하십니까? 버리는 옷들 없었습니까? 버리는 옷들 많이 있잖아. 이거 안 입는다. 그리고 안 입어가지고 버리면서 옷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옷을 또 사지요. 이상하죠. 근데 주로 해마다 옷을 다 사왔는데 매해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나는 그게 이상하지. 뭔가가 옷 먹는 마귀가 하나 집에 있든지 옷 먹는 농장하러 옷 먹는 쥐가 있든지 고양이가 있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옷 먹는 하마. 사실은 여러분 물 먹는 하마를 집어놨는데 걔가 옷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는지 몰라요. 하여튼 해만 지나고 철만 지나면 옷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그렇게 쥔 것이 많아져 가니까 주님은 내게 떠나가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시는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꼽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다르게 이제 사실은 또 그래요. 욕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근본 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온갖 마음을 쏟다가 삭개오처럼 돈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니까 돈이 의미가 없잖아요. 돈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도색한 일에 4배를 갚겠습니다. 돈의 미련을 버려버리는 것이. 그러니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찌됐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인데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나 70년대나 그들의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양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찬양과의 어떤 특징, 차별함. 그리고 지금의 찬양도 성령에 대한 찬양들이 종종 있지만 덜 직접적이고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스타일이지 정확한 기도 스타일은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찬송가는 177장이라든지 성령이여 강림하사 빈들의 마른 풀처럼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리고 그냥 성령이 강림하사 복도들이면서 막 30분씩 막 1시간씩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당시에도 은사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그랬지만 주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은 사실 성령님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신자로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신자에게요.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불신앙과 박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두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맺으신 열매가 사랑이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빈곤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사랑을 내가 못 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지 않았어. 그 사랑이 나를 채우지 않았어. 그 사랑이 채워져야지 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랑을 대체해서 그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랑들을 하고 살 터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희는 덮어주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내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덮어지질 않아요. 내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려고 그러는데 구멍난 청같이, 구멍난 포장지같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되면 한 가족이 일가족 5명이 한 유부를 덮고 잤어요. 또 삼형제가 한 유부를 덮고, 옛날 유부를 하나 가지고 살잖아요. 두꺼운 거 유부를 하나 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커가면서 발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겨울에 두꺼운 유부를 하나를 가지고 밤내에 쟁탈전을 벌입니다. 누가 땡겨가면 누구는 발이 나오고 누구는 땡겨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삼형제 속에 가운데서 자는 방법이에요. 양쪽에서 당기더라도 가운데는 최고 안전한 자리.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몸으로 감아가지고 버티는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작은 유불로 덩치가 커가는 자녀들을 덮는 것처럼 정말로 추리하고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고, 내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인내하려고 그러고,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사실은 안 되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꼭 선풍기 모터를 갖다가 요런 작은 보잘것없는 모터나 엔진을 갖다가 양수기로 쓰려거나 자동차 모터나 엔진으로 쓰려 그러면 상태가 안 되겠지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열매가 사랑이에요. 이게 그 열매로 내가 사는 것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랑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갈라디아서가 요 앞에 있죠?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3장 2절에 3장 2절 3절 내가 갈라디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이 누구로 인해서 임하신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 이건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을 소멸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을 소멸한 교회. 성령님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소멸한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행위복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성경에 나왔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성령이 임하신다.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결과물이지 내가 누구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효도를 했더니 불쌍히 해서 나를 자식으로 삼아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순서는 바뀐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쪽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내가 구원받으려면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자들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갈수록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이나 설교들이 인터넷에 보면 그냥 꽉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자들이 신자답게 못 사니까 이제 뭐 무슨 욕도 듣고 인터넷에서 뭐 무슨 기독교를 뭐 가리켜서 뭐 멍멍이 뭐 독교 그러고 멜리하게 보니까 왜 당신이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 신자답게 못 사느냐 공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를 바꿔서 우리가 짜증을 내는데 당신 왜 짜증내? 짜증 뜯어고쳐. 짜증 뜯어고쳐. 아니면 여러분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신경질 고치라고 잔소리를 해요. 3년 동안. 고쳐집니까? 안 고치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이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사랑해야지. 사랑 부족하구나. 사랑해야지. 그리고 3년 자책합니다. 사랑이 많아집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랑의 사람은 변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하는 어떤 행위적인 말씀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한번 기도한다 해서 뭐 그렇게 쉽게 성령 충만은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구하여야 됩니다.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와야지 죄가 물러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성령 충만케 된다면 아마 어떤 교인이 죽을 때쯤 어떤 교인 이게 오순절로 시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인생이 죽을 때쯤 되니까 오순절이 말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별볼이 없는 사람들, 별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또 뭐 사도들이나 120명의 문도는 좀 더 바르게 살았다고 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 돌아온 사람들에게 오순절 또한 계속되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었을 뿐이잖아요. 뭐 삶을 고치거나 욕설을 고치거나 거짓말을 고치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정확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입에서 욕설도 그치지 않을 때, 짜증도 분노도 혈기도 그치지 않을 때에 저는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18살 때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니면 언어 생활도 깨끗하게 고치고 마음에도 사랑으로 가득 찬 다음에 오순절을 경험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나는 못된 사람으로 살고 나는 그냥 단지 예수님만 그냥 믿었을 뿐인 그 가장 그냥 별볼일 없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굉장히 별볼일 없는 그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 영접했으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상태 그 상태가 제 상태였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요상한 상태 그 상태에서 제가 오순절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 교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잠자러 갔습니다. 교회 잠자러 가가지고 다음날 교회 학생의 수련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그 해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한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기념으로 어쩔 때는 또 예수님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믿는 기념으로 학생의 수련회를 한번 가줄까 하고 근데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자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는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모여가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은사를 가진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은사로 이제 예언을 또 몇 마디 해줘요. 정말 아주 기초적인 예언인데 무슨 예언을 저한테 말고 저는 저 꿈속에서 교육관 저쪽에서 뒤집어쓰고 자고 있고 누워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집사님이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예언은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건너편 집사님인가 하나님께서 집사님 교만하다네요. 그렇게 이제 예언해요. 교만하다네요. 그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다정한 예언이다 보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저쪽에 자고 있는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에 터졌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나고 3시간 동안 막 눈에 눈물이 흐르고 바닥이 아주 질펀할 정도로 그리고 제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누가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는데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미쳤다고 소리 듣고 여기 그냥 전도할지를 모르니까 방 안으로 따따따 해버렸거든 가다가 18살 나이에 어떻게 전도할지를 몰라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예수 믿는 초짜기 때문에 방 안으로 막 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냐고 예수 믿으라고 술집에 가서도 무당집에 쫓아가서도 우리 동네 무당이 많거든요. 점장이제 가서 막 했더니 소금 뿌리고 난리 나요. 어떤 집에 갔더니 소금도 안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가짜구나. 어쨌든 제가 어리석은 사람일 때 부족한 사람일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행위 때문에 내 십자가가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우리의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정말 구약보다 나은 신자의 삶을 삽니다.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주는 것이 첫째는 사랑이요. 사랑을 열매 맺어주십니다. 내 안에. 우리 동네에는 예양원이 있습니다. 예양원이 있어서 예양원에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전에 계셨더랬죠.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에 부임해서 나환자촌에 사역을 하시다가 1950년대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과정 속에서는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이 북한 좌파 청년을 자신의 양수양 아들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원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알량한 사랑으로 가능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고 체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을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도 좋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은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다미안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인생을 다미안 신부님의 전기를 읽은 다음에 그분이 나환자를 위해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전기를 읽은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충격을 받고 기도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부산에 있는 나환자 병원 또 그 다음에 여수 예양원으로 계속 하나님을 연결시켜 가셔가지고 나환자 사역을 하게 하죠. 이미 젊을 때에 다미안 신부님의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는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의 삶을 보고 그분이 나환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다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하죠. 그리고 그 열망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을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삽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점심 때 밥 먹었잖아요. 밥 열매 먹은 거잖아요. 열매. 이삭이 아직 패지도 않았는데 풀뿌리 갖다가 밥에 가지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신다면 아마 죽을 때쯤 되어도 별로 안 될 거예요. 죽을 때쯤 되어도 그때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은 오순절이 바뀐 것. 아마 요한계시록에가 오순절이 나타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99세, 100세에 오순절을 체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오순절을 체험하고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순절 체험하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순절 체험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자가 신자다운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느 자리 어느 처지에서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맺으신 열매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 9가지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사랑 그때 있는 그대로 본다면 사랑 그 다음에 희랑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기쁨도 2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두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내가 믿음으로 기뻐할 때 성령의 기쁨 역사. 내가 믿음으로 기뻐할 때 성령의 기쁨 역사. 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일 가운데 대부분의 10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일은 안 좋은 일이잖아. 대부분의 안 좋은 일인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건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성령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성령 역사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은사를 제가 한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설교 은사를 안 받고 설교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은사가 있는 줄을 모르는 분도 태반입니다. 설교 은사가 제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20%도 안 되게 설교 은사를 받으셔요. 20%도 안 되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돼. 설교 은사를 받는 사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 빠져야 되고 금요일 밤부터 아무도 안 만나고 토요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설교 은사를 한 번 받을 때는 설교 준비하는 데는 1시간 걸렸습니다. 한 번 받으니까 1시간 정도면 설교 준비가 끝났습니다. 1시간. 그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 받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10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 예배든 오후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오면 설교 준비 끝입니다.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원고로 써놨던 것이 막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요거가 더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 은사를 받아 업그레이드가 쭉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대신에 설교 은사로 성령님께서 발동을 해주시려면 화장실에 앉았을 때 설교 은사가 역사하겠습니까? 어떨 때 설교 은사가 역사하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역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지요. 물론 어떨 때는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떨 때냐 그러면 제가 긴장을 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은 똑같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긴장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인정을 받고 사람의 시선에 신경 썼다는 상태에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럼 성령 역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큰 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가득한 상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큰 힘으로 찬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인터넷 홀리바이블에서 검색을 뭘 해봤냐 그러면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검색해봤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굉장히 많이 있더군요.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깔렸더군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두려움으로 내가 차면 하나님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 차면 놀라지 말라. 그걸로 차면 두려움으로 차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개를 보고 막 두려움에 찼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개가. 주님의 능력보다 개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나 도움 못 받는 게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로 차 있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주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차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못 누리는 것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꾸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아끼심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시편에 저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인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에 쌓여버린 상태에서는 그때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인데 도움을 받습니다. 유감스럽게 절망에 내 마음에 쌓여버린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망의 환경이 있고 절망이 뱃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절망의 문제가 내 앞에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항상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절망의 문제가 어디에 들어와 버리면요,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기도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절망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 5분 해보세요. 저는 5분 정도 기도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절망이 마음속에 차가지고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2분 기도하면 스크르해져. 그래가지고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어째요? 한참 자다가 가죠. 그 기도 안 됩니다. 절망을 먹어버린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근심을 먹어버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배가 또 고프신 분들은 자식이 많으면 자식의 염려를 또 먹어버린 분들 많이 있어요. 자식의 문제를 먹어버리니까 배가 안 고프죠. 그래서 엄마 밥 드셔요. 일 때문에 걱정돼서 밥도 안 먹힌다. 사실 먹었으니까 그러죠. 자식에 대한 문제와 염려를 먹어버려가지고 자식 놓고 기도해요. 응답 받을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배불러버립니다. 내가 근심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낙담으로 찬 상태에서는, 그리고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일수록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도와주셔요. 나 지금 절박한데, 나 지금 돈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근심과 염려와 탄식으로 나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울 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울 자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미움으로,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 그건 성령님의 사랑이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과 함께 하셔서, 내 영혼과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만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부터 비워라. 그 똥물로 채워져 있는 그 똥물 위에 부어봐야 하나님은 개밥 만들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개밥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 더미에다가 맛있는 밥을 얹어가지고 섞으면 개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불안과 낙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가지고 짬뽕을 만드는 개밥을 안 하십니다. 내가 비워놓은 것만큼 채우시는 것이,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채우시는 것이, 대신에 반드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을 항상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다. 신자의 삶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어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 시작이 나왔습니다. 12명 정도가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로 오순절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수십만까지 많아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성령 역사를 계속 소멸해가고, 왜요? 엎치락뒤치락 죄짓고 또 불신앙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내 것으로 다른 걸 피우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해도 내가 끊임없이 그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계속 양도해 드리느냐, 아니면 주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심으로 채우는 것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근심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내가 주인인 한은 근심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 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반복이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은혜가 있다가 또 소멸이 있다가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능력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하시는 이야기, 우리에게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내가 행위를 의롭게 함으로 야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오순절에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이 임했죠. 근데 기도 생활을 열흘 동안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은 사실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해도 못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10년, 20년, 50년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면 아니 1년의 기도에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해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비교할 때 그냥 똑같은 사람이 비슷하게 그냥 50번 100번입니다. 차이가 없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냥 똑같은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는 5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누구는 30일 기도해서 받고 누구는 1년 기도해서 받고 누구는 한 달 기도해서 받고 누구는 10년 기도해도 못 받고 그러면 분명히 기도해서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있는데 그 안에 정답은 기도의 양의 문제는 아니고 또 그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대단한 의로움이나 대단한 헌금이나 대단한 봉사나 그런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죠? 도대체 무슨 차이겠느냐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을 5분이 안 돼서 받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절박함,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다윗이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다윗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돈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님 내게 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줬사오니 이게 그런 게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의 역사가 떠나가 버리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지.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다윗이.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갔던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수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은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냥 똑같이 평이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주님에 대한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애통이 회개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항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이 5분 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이 빠른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심지어 더 빨리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더 못돼 먹은 사람. 창기들,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왜냐하면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나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내 삶에는 어리석음과 절망과 결점과 흠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내가 내 힘으로 꾸려온 인생을 내 힘으로 또 하나님을 섬겨오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열매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꾸지 않아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동안 그 방식으로 계속 고수하면서 단지 성령님은 들러리 조금 왔다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한테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볼랍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랍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게 차이점.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가 되시느냐 부가 되시느냐. 근데 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파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맛배기만 있습니다. 맛배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어떤 애는 그 마트에 이마트가 가지고 쫓겨난 아이도 있습니다. 이마트에 이제 쫓겨났는데 이마트에 이제 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시식코너가 있죠. 계속 빙빙 돌면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 직원들에게 요주에 대해서 하나 꼽혔어요. 다음날 또 왔어요. 그거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직원 쫓아냈죠. 제발 가라. 이게 저는 아주 대단한 능력자라고 봅니다. 이게 맛배기만 먹고도 배가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맛배기. 근데 맛배기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파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맛배기. 근데 그래도 탁월한 사람은 맛배기만으로도 배가 부르면 그 사람 짱땡이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맛배기는 맛배기에 그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더 살아갑니다. 나라는 어떤 꼭두각시가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귀 역사는 그 사람의 지혜를 잡아버리고 생각을 못하게 하고 뭔가에 심취되게 만들고 뭔가에 몰입되게 만드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지혜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어떨 때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새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은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저 사람이 누구보다 인격적이고 누구보다 성숙하고 또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드러나고 우리 스스로도 어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대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 앞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주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쫓아서 따라서 성령님이 앞에 가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단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중심이 되지 내가 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부가 돼서 내가 성령님을 쫓아가야지 단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좀 받거나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부가 돼서 내가 따라가야 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부가 돼서 따라가야 되지 단지 주님 능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하니 물론 돈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만 비유하자면 주님 돈을 내게 주시면 돈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맡겨드려야 되는데 주님 돈을 주시면 돈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주님 능력을 주시면 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가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거든요. 너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주님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어가 보려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 때 배터리가 떨어질 때마다 충전 한 번씩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정말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는 사랑이 내게 열매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열매가 뭐예요? 기쁨. 성령 역사하실 때 화평은 평강이란 피스라는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평강. 그 다음에 충성은 다른 말로
faithfulness 영어로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꽤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양선, 내가 양선은 선을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선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양선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미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최고 승한 자라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온유가 단지 부드러움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부드러움이?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이해, 그런 거죠. 그러니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 알았다,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서로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저 사람이 요구하면 그래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네, 내가 그걸 섬겨줄 수 있는 일이네, 도와줄 수 있는 일이구만,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온유는 순종이나 복종과 가장 근접한 단어가 성경의 그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맺혀지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내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맺으라 그 뜻이 아니라, 성령의 근본,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근본은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로,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누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의 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참으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오순절엔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두 가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최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물의 최고 중요한 첫째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존귀한 선물, 그분은 그 선물은 자신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삶의 열매 맺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전혀 영광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실한 삶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를 이겼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근심을 이겼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의 삶을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성령 역사가 소멸되어 갈수록 다시 구하십시오. 다시 구하시고 다시 구하십시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내 행위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딴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올바르게 살아가도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항상 걱정되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터인데요. 자기 삶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자책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한두 개씩은. 이것만 고치면 내가 뜻대로 좀 살 텐데, 내 더러운 성질머리만 고치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 근심병만 고치면 좀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만 고치면은 내가 바르게 살 것 같은데,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란이나 성욕 같은 부분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음란함만 고치면 그냥 성욕이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항상 고심해요.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귀 함정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걸 고쳐야지 충만해지냐? 그걸 고쳐도 안 충만해집니다. 그거 하나 고치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 뭐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겪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문제다. 저가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한 걸음 넘었어요. 그게 문제가 많이 안 된 거예요. 넘고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잘 드러나는 그전에는 몰랐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니까 이게 대강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내 결점이, 제 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넘어섰더니 더 큰 게 있네요. 더 큰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리즈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전에 하나씩 나타나줬는데. 그래서 제가 한곡 아는데 나란 존재는 문제예요. 나란 존재는 답이 없구나. 나는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당장의 문제가 하나 보일 때는 하나뿐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거 넘어가면 산이 봉우리가 다 나타나고 산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충만을 받을 것 같고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은혜를 받을 것 같고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뜻대로 살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 넘어서면요. 내 안에 무수한 결점들과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게 해결되고 그게 풀어져도 그 분의 성령 충만하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불신앙이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은 불신앙이지.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무너뜨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신약이, 그래서 우리 주님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걸 아셔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투성이에 산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터지게 이걸 넘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만 해결하고 어떤 결점만 고치면 은혜 속에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어떤 잘못만 고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떳떳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며 인정하며 봅니다. 그리하오니 처음부터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내 사랑은 얼마나 부족하며 추하며 어리석고 보잘것없는지요. 그래하오니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삶 속의 물질 쪽에 돈 속에서 얻는 기쁨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요. 성령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평강의 영으로 임하소서. 얼마나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와 낙담과 절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지요. 성령의 평강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근심을 물리치시고 절망과 낙담을 물리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